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같이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고난주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사회의 부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도 주저함이 있는 이 시간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온 교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당에 모여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이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이여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또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저 괴로운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 83조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큰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빌라도 법정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왜 사내들이 공회에서 이자는 처형을 해야 되겠다고 정죄를 하고 판결을 내린 그 예수를 왜 빌라도 법정으로 또 데리고 가서 세우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다고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재판으로는 결론을 내렸지만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쥐두새도 모르게 죽이게 되어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그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관속들을 단단히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나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쥐두새도 모르게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 이렇게 돌로 들어서 신성모독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안 죽였을까? 그냥 쉽게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스데반 집사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다가는 많은 후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자신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도 퍼뜨리면 그 뒷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죽이되 아주 공식적으로 만방에 알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엉뚱한 소리 하다가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짓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하기 위하여 그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래 그렇게 신성모독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구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는 방법 가운데는 로마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법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게끔 되지 않습니다. 그래 임의대로 죽이게끔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빌라도 법정에 세워서 처형 언도를 내려야 사람을 죽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뭐 그들 나름대로 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쥐두새도 모르게 돌을 들어 쳐서 없앨 수도 있어요.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아주 계획이 있는 것이죠.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그 로마의 법을 어기는 그러한 반란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 아주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사내들의 공회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악한 머리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는 겁니다. 사실 빌라도가 니네들 마음대로 하지, 종교법에 의한 건데 라고 얘기를 할 때도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는 우리의 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의 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빌라도 총독에게 떠미는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도록 데려온 것을 보았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더라도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익히 알았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나서,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재판할 만한 그런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지금 고발을 하면서 나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실갱이를 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사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를 신문하도록 데려올 때 빌라도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이때 정말 그가 진리를 쫓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게서 그를 심판할, 재판할 그런 죄목이 로마의 법 안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빌라도도 잘 알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그는 정말 내가 간밤에 정말 힘들게 꿈을 꿨는데
그는 정말 옳은 사람이었다고, 그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빌라도에게 조언을 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만은 남자에게서는 아내의 말 한마디가 제일 크고 무서운 거거든요. 아마 빌라도도 아내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그냥 쉽게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심상치 않다.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하는 얘기에서 넌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두려워해야지 무슨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근데 빌라도가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에 아주 큰 부담감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님은 이 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 속에서 너무너무 초연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많은 고발자들의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초연하게 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도리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누구였느냐?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절이 되면 우리가 8.15 광복절이 되게 되면 특사하는 것처럼 명절 때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이참에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바나바를 풀어달라,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내가 그냥 때리고 갖고 그냥 풀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더 거친 말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그렇게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을 정도로 빌라도가 불안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라 그래요. 아니, 재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게 무슨 무리들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 겁니까?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지, 무슨 무리들에게 만족을 줘야 될 일이 빌라도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빌라도에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유익에만 그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아내에게로부터 사인을 받기도 하고, 자신이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죄목을 찾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벌써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에게 선심을 쓰는 마음으로 주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행동이 바로 그가 진리를 놓치게 되어지는 요인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주어졌던 그 위치는 정말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 가운데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아니, 빌라도가 고난을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것, 오고 오는 세대 동안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빌라도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한 자는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꾀계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헤롯하고 이 빌라도는 앙숙인 사람이거든요. 원수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는 아주 친구가 되어졌다고 말해주거든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함,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것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함, 우리 또 빌라도 또 헤롯 이런 무리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을 또 생각합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는데 진리를 쫓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과 정치적인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그의 이름이 거론되게 되어지는 그런 악한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지고요. 훗날 빌라도의 입장에는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도 자살하여 죽게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참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이번 부활주일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정말 참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현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꼭 잘 붙들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미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현실에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주어질 영원한 세계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되죠. 영원한 목표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게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후회스럽고 그리고 잘못된 그러한 결정을 저와 여러분은 내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받아보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 후의 세계가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피를 흘리니 죄 드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살게 하기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도 했지만은 더 중요한 세상은 부활 후의 세계를 위해서, 부활 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는 놓치지 말고, 이것이 진리임을 알고 이 땅에 사는 삶에만 목표를 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의 말씀도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어떤 목표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